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오늘은 준말을 타는 역절, 준말을 타는 역절,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것들 말입니다. 방대한, 너무나 방대하죠. 넘치고 넘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 텃밭을 이렇게 예를 들어 30평이나 이렇게 가꾸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다 고백하는 게 있어요. 농사를 해보면 놀랍다 이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그 좁은 땅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상추니 고추니 무슨 토마토니. 과거에 이제 제가 중고등학교 때 우리 집이 이제 이렇게 땅이 한쪽 편에 이렇게 밭을 할 만한 땅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우리 부모님이 텃밭을 가꾸었는데 저도 이제 좀 경험했거든요. 보니까 따면 또 나고 대단해요. 여러분 바다는 어떻습니까? 80억의 인구가 매일매일 물고기나 무슨 해산물을 그렇게 잡아 올리는데, 그죠? 오늘 또 잡아 올리고 내일 또 잡아 올리고 한두 명이 아니에요. 80억이 먹잖아요. 그런데도 끝없이 나옵니다. 참 기가 막혀요. 그리고 여러분 끊임없이 내려오는 햇빛, 그죠? 빛 에너지 말입니다. 이거는 어떤가요? 그야말로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구가 생존하는 것은 전부 그 빛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지구의 기후나 생명 현상이나 열매를 맺고 우리가 살아가고 바람이 불고 물이 순환이 되고, 그죠? 자연계의 어떤 자연 현상들 전부 다 태양 에너지로 말미암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구는 99.985%가 태양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미량 에너지가 지구 내부에서 나오기도 하고, 조류 현상이 있잖아요. 달과 태양과 그 태양의 인력, 지구와의 인력 때문에 해수면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0.00 몇 프로에 속하는 거다. 근데 이 태양 에너지는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다. 여러분이 태양에 돈을 냅니까? 지구가 힘을 돈 걷어 가지고 태양에 갖다 바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정신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은 어떻습니까? 그건 훨씬 더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거는 영원에 해당되는 거, 영원. 그죠?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죠. 이런 방대한 축복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헤매는 사람들의 모습이 참 기가 막혀요. 그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방대하게 준비하셨는데 복음을 모르고 스스로의 힘으로 분투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방황하고 헤매고 그런 모습을 보면 참 기가 막히는 거죠. 복음의 소식을 믿지 못하여 하나님의 것을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성령으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군가가 예를 들어 아주 아무도 모르는 그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마음이 설레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설레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기도 소리가 올라갈 때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사랑 때문에, 주기를 원하시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설레신다 그런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참 신자는 어느 정도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10%가 안 되겠죠. 90%는 멸망을 향하여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 세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믿는 신자들은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쏠린다 이 말이에요.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하와이에 사는 스미스라고 있는데 1871년도 70세의 심장마비로 쓰러졌는데 보행이 어렵고 그 이후에 말입니다. 부축을 받아야 걷는 정도인데 이 사람이 늘 많이 누워있고, 그래서 내 남은 인생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고민하다가 방에 누워있으면 집 뒤에 조그마한 나지막한 그런 산이 하나 있는데 그 봉우리에다가 십자가를 세우면 산 기슭을 통과하는 도로에 많은 차에서 그것을 볼 수 있게 되면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자기가 죽기 전에 마지막 봉사는 이걸로 해야 되겠다 결심을 했어요. 근데 무거운 십자가를 봉우리에다가 운반하려고 하니까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덕을 하나하나 깎아가지고 계단을 만들기 시작하고 날마다 조금씩 쉬지 않고 그 작업을 했습니다. 3년이 걸려가지고 1874년 8월 1일에 그 산봉우리에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보고 마음의 감동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람 십자가를 3년 동안 그 봉우리에 올리기 위해서 계단 만들고 수고한 그 사람이 회복해가지고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고, 그죠? 심장이 안 좋아서 곧 죽을 수도 있다 했는데 상당한 기간을 건강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세워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열정이 그의 삶을 회복시킨 거죠. 여러분, 제 생각에는 그냥 하나님이 그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그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도 바울에게 마음이 그토록 가 있었을까요? 그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옛날에 여러분 그 존 하퍼
목사라는 목사가 있었어요. 이 유명한 실화인데요. 1912년 타이타닉 호에 탑승을 해가지고 그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그 목적이 시카고에 보면 무디 교회가 있는데 그 무디 교회에서 3개월 동안 설교를 하기 위해서 항해 중이었죠. 근데 배가 침몰을 하자 자기 딸이 6살인데 구명정에 태운 뒤에 자기는 다시 배로 돌아가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와중에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물속으로 나무 조각을 의지해서 헤엄쳐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뭘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아느냐고. 그 사람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예수님을 아느냐고 다 물었어요.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생존자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프 목사가 자신에게 구명조끼를 건네주며 당신에게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복음을 계속 전하다가 바다에 잠기게 됐다. 이건 어떻게 알려지게 됐는가 하면은 사고가 난 지 4년 만에 생존자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한 남성이 이 이야기를 증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프 목사가 자기에게 간절히 이야기하는데 그 마지막 이야기를 할 때 자기 마음에 큰 감동이 왔고 거기서 예수를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화예요, 실화. 그래서 하프 목사라는 분은 그 편지도 남아 있는데요. 그래서 경매시장에 그 편지가 실제로 나오기도 했고 그의 삶은 지금도 수많은 모임이나 수많은 강단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즘에는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참 쉽지 않으시답니다. 이게 하나님이 레마로 주신 건데요. 참 쉽지가 않으시다 그런 거예요. 구세군을 만든 윌리엄 부스 대장 여러분 알잖아요. 영국의 노팅엄의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는데 아버지가 재산을 이제 잃어버리고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생계를 책임져야 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일상은 가난이요. 그의 일상은 고통이었던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그 가난과 고통 가운데 시달리는 사람들에 대한 자기 경험 때문에 깊은 공감과 관심을 갖게 되었고 13살 때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헌신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런던의 그 빈민가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막 중독자, 막 매춘부, 노숙자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이분의 사역이 워낙 그 유명한 그 구세군을 만든 거잖아요. 당시 영국 왕이 에드워드 7세인데 그를 초대해가지고 대화하는데 왕이 부스 보고 부스 대장 당신은 선한 일, 위대한 일을 정말 하고 있습니다. 그때 부스가 한 이야기가 이거예요. 폐하, 어떤 사람들의 대망은 예술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대망은 명예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대망은 금입니다. 저의 대망은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그랬어요. 저의 대망은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할 길을 오늘날도 여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열정적으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예수 믿는 길들을 사탄이 너무나 요즘 시대는 많이 막아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쪽으로 관심을 가지지 못하도록 많이 막아 놓았기 때문에 기도가 많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꾸 내가 지금 너무 바쁘다. 보통 현대인들은 성경 표현대로 하면 뭐 소도 사야 되고 뭐 장가도 가야 되고 장사도 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연민에 너무 빠져가지고 내 삶이 불쌍하고 내 삶을 돌보아야 되고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돌봐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질 만한 여유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시대를 탓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포기하고 마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전하려고 해야 마땅한 거다 이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고 여러분 속에 은혜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영이 깨어 일어나서 받은 사랑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찬송가에 나와 있는 대로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을 세워 보아야 합니다. 얼마나 사랑을 받았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생각해 보아야 된다. 전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별로 없다. 그 시대가. 그럼 그거는 은혜를 잊어버린 거죠. 은혜를 잊어버린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열정이 식는 법은 없습니다. 더욱 불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오늘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중보자로 삼으신 것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중재 역할을 할 사람을 찾아 세우시고 훈련하는 일을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것을 보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일하고 계신 것을 보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이 붙들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 공동체도 워낙 어려운 과정들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미션처럼 혹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여러분 마음에 십자가 은혜가 십자가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할 때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손은 벌써 우리를 앞질러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일을 많이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붙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믿음 안에서 이것을 봅니다. 여러분도 눈을 열어서 보기를 축복합니다. 눈을 열면 됩니다. 눈이 열리면 된다 이거지. 하나님이 얼마나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려고 애를 쓰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게 반전 스토리잖아요.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모든 유다인들을 진멸하라라는 왕의 조서가 전국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 칙령은 어떤 상황이 심각하거나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문제에 관한 긴급 조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왕이 공식적으로 날인을 해야 되고 옥새반지 아니면 옥새반지를 공식적으로 찍어가지고 그래서 모든 방은 제국이니까 이 언어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모든 방언으로 전부 작성되어 가지고 공식적으로 왕명을 받은 역졸들이 모든 모든 도시, 모든 마을들로 급파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 지방에 있는 관리들이 그것을 법률로 공포를 하고 백성들에게 다 뭐 옛날 우리 조선시대로 하면 방을 붙여가지고 다 알도록 만드는 거죠. 11개월이 지나면 유다인들이 다 멸절당하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왕의 인장으로 봉인된 하만의 조서는 철회될 수가 없는 것이 왜냐하면 당시에 왕이 내린 조서는 그게 신의 법과 같은 거다 해가지고 철회될 수가 없는 거죠. 철회를 하면 왕의 위신이 뭐 떨어지고 통치를 못한다. 왜냐하면 식민지들이 있고 하니까 반란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칙령을 철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모르드게와 그리고 에스더가 애를 써서 하나님이 도와서 결국은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게 되는데 그게 두 번째 칙령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칙령으로 인해서 첫 번째 칙령은 살아있으나 실제로는 효력을 잃은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그것도 합법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첫 번째 칙령은 율법과 같은 거예요. 인생은 율법으로 인하여 죽을 율법의 정죄로 인하여 죽을 운명이에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두 번째 조서는 복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 두 번째 조서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소식, 기쁜 소식이 되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폐지할 수 없는 예법, 이게 율법이지만 그러나 할 일이 하나 있다 이거예요. 왕의 명령으로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죠? 패배를 승리로 바꾸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그런 새로운 법을 제정을 했다. 이게 복음을 말하는 거다 이 말이죠. 로마서 8장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기 때문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복음을 말하는 거고 죄와 사망의 법이 율법을 말하는 거다. 그런 거죠. 그래서 복음이 율법의 결과들을 상쇄시킬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칙령에 관한 그 조서를 각 방언으로 써서 역졸들이 준말을 타고, 준말은 훌륭한 말, 빠른 말, 그래서 인도로부터 구석까지 전국 127개도에 급파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모습을 지금 여러분이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가지고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려보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머릿속에 그려봤거든요. 수산성으로부터 역졸들이, 그죠? 사방으로 그들이 조서를 들고 미션을 받고 달려간다. 그 넓은 땅에 최초의 준말을 탄 역졸들이 사방으로 달려가지고 다음 역까지, 그죠? 다음 역까지 가는 거죠. 그 조선시대에는 이게 파발마라고 그랬고 그 역을 발참이라 그랬거든요. 그 발참까지,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통신기지까지 조서를 전달하고 그 다음 준말을 탄 역졸들이 또 연결하여 전하고 사방으로 그렇게 해서 쫙 퍼져서 땅끝까지 전달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구원의 소식도 그렇게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다음 차례예요. 여러분이 달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준말을 타고 달리는 역졸이라 이 말이죠. 소식을 전하는 역졸들은 이것이 굉장히 긴박하고 그리고 중요한 사건임을 감지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은 준비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의 목숨이 달려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도의 모습입니다. 일단 여러분, 이 정체성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이 정체성, 준말을 탄 역졸이 바로 나를 말하는 거다, 우리를 말하는 거다. 이 정체성을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식이 전달이 되는데 어떻게 됐느냐? 오늘 본문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할렐루야. 복음을 전달하니까 첫째 영광 그랬잖아요. 영광. 뭔 말이죠?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그들에게 비추이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즐거움과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긴 당연하죠. 죽었다가 살아나는 건가요? 것이니까요. 당연히 여러분 복음 안에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리라. 너희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의 소식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인데 주일날엔 여러분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잔치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존귀함이 있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그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로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었다. 그 유다인이 되었다는 말은 뭔 이야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유다인들에게 하나님이 영향력을 주어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두려운 일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보다 놀라운 반전이 어디에 있겠냐 이 말이죠. 역전의 드라마가 아니냐 이 말이죠. 어떻게 여러분 우리는 이 역전의 드라마를 쓸 수 있는가? 딴 거 없습니다. 준말을 탄 역졸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재확인하십시오. 옆 사람에게 당신은 준말을 탄 역졸입니다. 믿음으로 한번 선포합시다. 예,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속에서 아닌디요. 이렇게 사탄을 물리치고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에게 더욱 쏠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에게 크게 쏠릴 것입니다. 역졸로서 주간에 할 일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졸의 월요일 제목을 붙였습니다. 제가 역졸의 월요일. 월요일이라는 말은 주간 전체를 말하는 건데 주간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역졸의 월요일. 그러니까 내일 아침입니다. 첫째로는 소외된 자를 돌보기가 되겠습니다. 소외된 자 돌보기. 여러분 호감이 가고 인기가 있는 사람 말고 이런 사람들은 내가 챙기지 않아도 있잖아요. 챙기는 사람이 많아요. 또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뚫고 들어가 가지고 뭐 활동하고 뭐 적응하고 뭐 잘해요. 근데 어느 곳에나 가보면 밀리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중심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임에 가서 말 한마디 않고 돌아오고 내가 왜 있냐 이런 생각하는 사람. 교회도 오면 쉽게 적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스로 막 찾아와가지고 자리를 확보하고 막 스스로 공동체에 들어가가지고 잘 적응하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을 상대해 주는 일이 역졸들의 월요일에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들을 초대하여 식사하기입니다. 교제의 가장 좋은 방법이죠. 식사하고 나면 많이 가까워지고 소통도 되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뭐 창기와 세리들을 초청해서 식사하고 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하면은 그 초대 받아 가가지고 가셔서 그 집에서 식사를 하신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삭개오인데 대단히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직업과 그의 직업이 주는 이미지와 이런 것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늘 혼자였어요. 외롭습니다. 근데 주님이 참 기가 막히죠.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였다 하겠다. 이게 여러분 삭개오의 입장에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인지.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겠다. 이 말은 너와 대화를 하고 너의 친구가 되어주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얼어붙었던 삭개오의 마음이 완전히 녹고 치유가 된 겁니다. 얼마나 좋으면 네게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고 뭐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완전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 드릴 때는 여러분의 인상이 약간이지만 식사할 때도 뭐 화창해지죠. 그러니까 참 저로서는 별로 뭐 좋은 느낌은 아니지만 그러나 식사가 그런 거라 이 말이죠. 식사 자리를 즐거워하기를 바랍니다. 초청하기를 바랍니다. 대화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일상 속에서 자신을 사용하시도록 기도하기라는 겁니다. 일상 속에서 하루가 시작될 때 하루가 끝날 때 여러분 우리 기도하잖아요. 끝났을 때는 하루 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받은 스트레스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렇죠? 시작할 때는 이런 기도가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오늘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 그 기회가 오면 잘 섬기게 해주세요. 그렇죠? 또 하나님 내가 누구를 섬겨야 할지 기억도 나게 해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렇죠?
또 내가 어떤 사람에게 영적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인도해 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회가 오면 잘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만일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면 누구보다도 복받은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받는 인생 되도록 오늘부터 내일부터 이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매일 말씀으로 나를 풍성하게 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 힘으로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내 힘으로 역조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힘을 부여받아야 되겠죠. 역졸들이 뛰어다니면서 그거 조서를 전달 못하죠. 준마를 타고, 준마가 뭘까요? 준마를 탄다. 예, 그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한 거 아니에요. 성경을 대할 때는 여러분이 질문을 자꾸 해야 됩니다. 딱 읽고 난 다음에는 성령님 왜 이렇게 기록하셨습니까? 왜입니까?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분이 질문하면 더 좋습니다. 오늘은 왜 이 말씀을 주십니까? 왜 오늘은 이 말씀이 특별히 눈에 들어옵니까? 이 말씀은 주님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또 실천할까요? 그렇게 질문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딴 게 없어요. 그건 이론이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질문할 때 성령의 인도를 잘 받게 됩니다.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훈련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입니다. 소위 중보기도라고 그러죠. 우리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너를 위해서도 기도하죠. 그게 중보기도입니다. 교회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오늘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기도해 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걱정만 하고 있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사실은. 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자꾸 기도하세요. 저도 어저께 한 4사람 정도는 기도한 것 같은데요. 더 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상황이 되면 여러분이 얼굴이 떠오르면 성령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가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꾸 여러분 만나는 사람 기도하셔요. 떠오르는 사람 기도하셔요. 교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옥봉 권사님 그죠? 다리 다쳤다 그러잖아요. 예, 오늘 모두 백성미 권사님도 남편이 지금 이렇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시니까 교회도 모두 여러분이 기도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에 생각나는 모든 사람을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사람을 잘 선택해서 교회로 초대하는 거죠. 예, 전도라는 것은 결국은 교회로 초대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면은 양육도 하고 그를 위해 중보기도도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 믿도록 만들면 되겠죠. 먼저 믿고 오는 것도 좋지만 와서 믿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이 역졸들의 월요일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을 향한 정체성을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먹는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시고 여러분에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일이 활발하게 이왕이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여름을 지나고 가을에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소원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시 기도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눈물과 주님의 아픔을 우리 마음에 불어넣어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연민을 가지도록 역사하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삶의 방식을 잘 조절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인도를 할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이 시간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준말을 탄 역절의 역할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피로를 채우시며 축복하시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오늘부터 받아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파송받아가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낙심한 마음들을 이 시간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든 실패의식들을 예수 이름으로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으니 승리의 마인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마음이 될지어다. 그런 심령이 될지어다.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